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내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도 때에 따른 말씀을 우리가 듣기 전에 우리를 지독한 전염병에서 구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면역력을 주셨습니다. 그 면역력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더해지면 엄청난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시편 91편 지극히 높으신 분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살리로다. 내가 주에 관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며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신뢰하리라 하리로다. 참으로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덫과 지독한 전염병에서 건져내시리라. 그가 너를 자기 깃토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리가 너의 작은 방패와 큰 방패가 되리니 네가 밤에 공포나 낮에 날아가는 화살이나 어둠 속에서 만연하는 전염병이나 백주에 항백케 하는 멸망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네 옆에서 10,000명이 네 오른편에서 쓰러질 것이나 그것이 네게는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오직 네가 네 눈으로 보게 되리니 악인의 보응을 보리로다. 네가 나의 피난처이신 주고 지극히 높으신 분을 네 처소로 삼았으므로 어떠한 재앙도 네게 닥치지 못하며 어떠한 전염병도 네 장막에 가까이 가지 못하리라. 이는 그가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시어 너의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임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요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용도 발로 짓밟으리로다. 그가 나를 사랑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구해낼 것이며 그가 나의 이름을 알았으므로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나를 부르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고난 중에 내가 그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그를 구해내고 그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로 그를 만족케 하여 내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보아야 할 말씀은 아가서 솔로몬의 노래입니다. 솔로몬의 노래 2장 1절로 7절까지 보겠습니다. 2장 1절로 7절. 나는 샤론의 장미요 골짜기의 백합화로다.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처럼 나의 사랑도 딸들 가운데 그러하도다. 숲의 나무들 가운데 사과나무처럼 나의 사랑하는 이도 아들들 가운데 그러하도다. 내가 큰 기쁨으로 그의 그늘 아래 앉았으니 그의 과일은 내 입에 달콤하였도다. 그가 나를 잔치집으로 안내하였으니 내 위에 나부끼는 그의 깃발은 사랑이었도다. 건포도 과자로 나에게 힘을 돋우고 사과로 나를 위로해 주소서. 내가 사랑으로 병이 났나이다. 그의 왼손이 내 머리 아래 있고 그의 오른손이 나를 껴안는도다. 너희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노루들과 들의 암사슴들로 너희에게 부탁하노니 그가 원하기까지는 내 사랑을 흔들지도 말고 깨우지도 말라. 여러분, 사도 바울 시대, 그 사도들 시대, 그때는 신약 성경이 계시되기 전이었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그 말씀들을 보고 성령을 통해서 그가 신약 성경을 기록하게 했죠. 성령 안에서 기록했죠.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 나타난 그 예언적인 것들, 또 구약에 나타난 책망이나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게 하는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정말 이거는 소경이요 귀머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그러십니까? 자신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죠. 성경을 상고하라. Search the scriptures. 성경을 좀 자세하게 읽어봐라, 이런 얘기죠. 이는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함이니,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성경은 나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생명을 얻으려고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구약 성경은 어떤 역사적인 사실만이 아닙니다.
역사적인 것도 있고 교리적인 것도 있고 영적인 것도 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먼저는 모세 오경이죠. 그 다음에 선지서들 있죠. 시편이 있죠. 이 말씀들 구약성경 39권의 말씀에 나타난 그러한 속에 있는 예언적인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 죄를 제거하시고 죽으셨다가 셋째 날에 살아나셔서 제자들을 만났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들의 지각을 열었습니다. 그들의 지각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겠습니다. 그때 무슨 성경입니까? 그게 구약 성경 아닙니까? 지각을 열어서 그들에게 성경을 깨닫는 지혜를 줬단 말이죠.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이런 것들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말했던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서들과 시편에 관하여 이게 뭐죠? 구약성경 전체 아닙니까? 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던 그 말이니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는가 하면은 이와 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셋째 날에 부활하실 것이 기록되었다. 그러니까 결국은 구약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장사되셨다가 다시 부활하실 것을 구약성경을 통해서 미리 알지 못하면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깨달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에 나타나시기 전에 기록된 구약성경에는 앞으로 나타나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예를 들어서요, 아담, 첫사람 아담 있죠? 아담도 오실 분의 모형, 오실 분의 모형, 피겨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얘기는 뭐죠? 한 사람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은 것처럼 한 사람으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 모든 사람이 살게 하니까 같은 유행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은 죽게 만든 유행이고 그러나 두 번째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살려주는 분이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모형이 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첫사람, 마지막 아담, 첫사람은 살아있는 혼이지만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 믿기만 하면 아담의 모든 사망과 저주와 이걸부터 끊어지니까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다. 그를 믿기만 하면은 영생을 얻게 하는 그러한 quickning spirit이다. 이렇게 증거했죠. 옛날 아브라함이 이제 간신히 25년 만에 아들을 얻었는데 그 아들이 장성해서 아마 20대쯤 됐겠죠.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 했습니까? 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려가서 내가 이런 산으로 데려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서 자기 하인들을 데리고 그 나귀에는 장작을 싣고 말이죠. 그리고 아들을 태우고 그리고 모리아의 산에 갔죠. 가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이삭의 등에다가 나무를 지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삭은 앞으로 오셔가지고 이 세상 죄를 위해서 번제로 자신을 드리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기 때문에 장작, 그러니까 나무, 결국 나무 십자가를 지고 그 골고다 길을 오르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미리 보여준 거죠. 그래서 이 모리아산은 바로 지금 결국 골고다 그곳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오르신 골고다 길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모형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눕혀놓고 그리고 이제 죽이려고 그랬죠. 근데 그 전에 뭐라 했습니까? 이삭이 아버지 장작과 불은 있지만은 번제 쓸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라 했습니까? 창세기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 쓸 양으로 예비하실 것이다. 이것을 여호와 이레라 이렇게 얘기했죠. 이건 앞으로 하나님 자신이 번제 쓸 양으로 결국은 나타나실 것을 얘기했죠. 예. 칼을 들어서 그 아들을 죽이려 할 때 그것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천사가 멈춰라 그랬죠. 그래가지고 결국 그 수풀에 걸려 있는 순양을 대신 번제로 드린 거. 이게 결국 이삭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모형이요. 이삭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죠. 예, 그렇게 해서 이삭도 모형이 된 거죠. 많이 있습니다. 이 구약성에 보면 지금 솔로몬의 노래 아가서는 솔로몬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초창기는 모형이었지만 나중에 적그리스도의 모형이 됐죠. 다윗도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여러 모형들이 있습니다. 모형들이 많이 있죠. 옛날에 광야를 행진할 때 그 반석을 쪼개니까 거기서 큰 강물 같은 물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뭐랬죠? 고린도전서 10장에 사도 바울이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반석으로도 나타났습니다. 여러 가지 많죠. 공부해 보면 말이죠.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솔로몬 왕이 그 술렘 여인에게, 자기 신부인 술렘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샤론의 장미요 골짜기의 백합화로다. I am the rose of Sharon. 샤론에 있는 장미다. 그리고 골짜기의 백합화로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체포되시기 전에 올리브산에 오를 때 제자들과 더불어 동편문을 빠져나와서 기드론 골짜기로 걸어가면서 말씀하셨죠. 그래가지고 기드론 골짜기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올리브산에 가셔가지고 소위 그 감람산이라고 그러죠. 우리 개혁에는 올리브산에 올라가지고 거기서 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죠. 기도를 하셨습니다. 제가 그 예루살렘에 갔을 때 그 주님께서 그 골짜기를 걸어서 가셨던 길을 걸었습니다. 걸어가지고 올리브산 감람산에 올라갔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죄 없는 분이, 하얀 백합화 같은 분이, 깨끗한 분이 그 골짜기를 걸어서 그 자신이 이제 잡혀갈 감람산 올리브산으로 올라가는 장면, 이것을 미리 보고 성령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말씀하신 게 아닌가, 이런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 다음에 샤론의 장미라고 그랬습니다. 샤론의 장미, 이 샤론이라는 것은 아주 비옥한 평원을 얘기합니다. 비옥한 평원, 샤론의 장미다. 근데 이게 로즈 오브 샤론인데요, 이게 이스라엘의 꽃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꽃인데 이것이 한국의 무궁화하고 똑같이 생겼습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샤론의 장미다. 예수님이 앞으로 샤론의 장미처럼 이 땅에 나타나실 것이다. 이건 뭔가 하면은 환난 끝에 세상을 심판하신 후에 이 땅을 새롭게 하셔가지고 자신의 왕국을 세우실 때, 천년왕국이 되어질 때 그 얼마나 아름다운 것일까, 이것을 미리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사실에 대해서 선지자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샤론의 장미가 될 것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했죠. 이사야서 35장 1절로 2절에 광야의 메바람 곳이 그들을 기뻐하고 사막이 기뻐하며 장미처럼 피리라. 그것이 무성하게 피어 기쁨과 노래로 즐거워할 것이요 레바논의 영광 곧 칼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샤론의 아름다움이 그것에게 주어지리라. 그들이 주의 영광과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여러분, 그 샤론의 꽃 예수라는 찬송가 있죠. 거기 4절에 보면은 샤론의 꽃 예수, 길이 피소서, 주의 영광 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찬송할 때까지, 이거는 바로 그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에 성도가 만든 찬송 아닙니까? 샤론의 꽃이다, 샤론의 장미다. 그리고 길이 피어가지고 나중에 주님이 오실 때 모든 민족들이 회개하고, 이방인들이 회개하고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그래가지고 주님의 왕국에 들어가서 그분 무릎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며 찬양할 때까지, 이런 찬송을 만든 겁니다. 이게 우연한 게 아니에요. 그게 찬송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옛날에 1700년대, 1800년대에 만든 찬송가는 그 안에 모든 예언적인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 우리는 그러한 그때 앞으로 볼 것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가 기뻐할 것이다. 이런 찬송가도 있죠. 233장인가요? 통일 찬송가. 우리는 이
찬송시를 만든 사람들이 깨달은 것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그 무슨 복음성가 같은 거는 전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과는 관련이 거의 없습니다. 사람 중심입니다, 되게. 자, 샤론이란 뜻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옥한 평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천년왕국을 세우시게 될 때 이사 35장 6절에 보면 광야에는 물이 솟아나오며 사막에는 시내가 흐르게 될 것이다. 사막이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이 꽃이 되어 향기 나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망이 꽃동산되리. 이게 뭡니까? 이게 천년왕국 때 이루어질 일이에요. 이 뜻도 모르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저 옛날에 건넌 지 얼마 안 돼서 너무 기쁨으로 그 노래를 부른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천년왕국인지 몰랐어요. 누가 가르쳐 주질 않으니까. 이때 비옥한 땅에서 피어나는 샤론의 장미는 현 세상에서 자라나고 있는 가시돋친 그러한 장미가 아니고 그야말로 아름다운 장미가 될 것입니다. 첫사람의 죄로 인해 온 땅에 있었던 가시나무 엉겅퀴, 창세기 보면 나오죠. 3장에. 창세기 3장에 나오잖아요. 그들이 죄를 졌기 때문에 이 땅에는 가시나무 엉겅퀴가 있어가지고 땀을 흘려 먹고 살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근데 그런 가시나무 엉겅퀴 같은 것이 전혀 없는 아름다운 땅이 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가 만드시는 아름다운 땅에서 샤론의 장미처럼 친히 통치하게 되실 것입니다. 자, 솔로몬 왕은 연이어서 또 자신의 신부 술렘 여인에게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자신의 신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녀로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하나님의 교회죠. 거기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2절에 보면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처럼 나의 사랑도 딸들 가운데 그러하도다. 여러분, 가시나무가 있는데 그 안에 백합화가 피게 되면 어떻게 되죠? 바람에 불게 되면은 가시나무에는 가시가 막 백합화를 찌르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백합화는 찔릴 때마다 향내가 나죠. 참 백합꽃 향내가 굉장히 지독합니다. 누가 그러죠? 그 백합화 꽃의 향기를 너무 맡다 보면 사람이 죽을 수 있다고. 그 정도로 독합니다. 고통 속에서 향기를 바라게 된다, 이런 얘기죠.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의 신부는 이 땅에서 박해를 받을 때마다 그럴 때도 생명의 향기를 뿜게 된단 말이죠. 고통 속에서 향기도 바라게 된단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뭡니까? 그리스도의 신부,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이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 세상 사람들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여러 가지 가시 같은 말들, 엉겅퀴 같은 말씀으로 찔림을 받게 되어서 계속 찔리면서 박해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신부끼리 모이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주고받는 성도의 교자가 되지요. 그런데 나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은혜의 복음을,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을 전할 때 저들이 막 그냥 반대하고 오히려 박해하고 그러잖아요. 그때도 향기가 나지만 그 향기는 사랑의 향기가 아니라 사망의 향기입니다.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들이 사망길로 가겠다는 그 사망의 향기가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 향기에 대해서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로 17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또 어느 곳에서나 우리로 하여금 그분에 관한 지식의 향기를 그랬습니다. 나타나게 하시는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노라. 이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나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나 하나님 앞에 서는 그리스도의 향기이기 때문이다. 두 가지 향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정작 이 사람들에게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향기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박해하는 사람들에게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향기이나 저 사람들에게는 같은 그리스도인들끼리는 생명에 이르는 생명의 향기라. 또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향기라. 누가 이런 일들을 원만히 감당하겠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킴으로써 이익을 취하는 여러 사람들과 같지 않고 오직 성실함으로 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많은 신학자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려놨습니다. 다른 복음을 만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감춰놔가지고 신성하게 부인하게 해가지고 다른 예수를 만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이 아니라 다른 영을 주입합니다. 얼마나 다른 영이 많습니까? 사탄의 영들이 드글드글합니다. 지금 한국만 해도 말이죠. 무당들이 100만 명이 된대요. 이제 무속인이라고 그래요. 예? 또 뭐 요즘에 보니까 한국 어떤 정당에서는 이거 뭐라고 그래요? 그런 그 무속이 말이죠. 하나의 과학이다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하여튼 이 세상이 이렇게 타락했습니다. 자, 이제 휴거되었다가 7년 환란이 끝나고 혼인잔치를 마치고 영화는 몸을 입고 죽지 않고 썩지 않는 몸을 입고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그 무엇을 먹고 살겠습니까? 예수님도 부활하신 후에 생선을 잡수셨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솔로몬 왕이 화답해가지고 술레멜 여인에게 또 말한 광경을 들을 수 있어요. 2장 3절로 5절 보면 숲의 나무 가운데 사과나무처럼 나의 사랑하는 이도 아들들 가운데 그라도다. 내가 큰 기쁨으로 그의 그늘 아래 앉았으니 그의 과일은 내 입에 달콤하였도다. 그가 나를 잔치집으로 안내했으니 내 위에 나붓기는 그의 깃발은 사랑이었도다. 건포도 과자로 나에게 힘을 돋우시고 사과로 나를 위로해 주소서. 내가 사랑으로 병이 난 나이다. Sick of love 그랬습니다. 사랑으로 병이 난 나이다. 자, 그래서 신부가 천연왕국에 내려서 뭐를 먹을 것 같아요? 먹는 재미가 없으면 어떻겠습니까? 옛날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이 그러더래요. 천국 가면 우리가 먹지도 못하고 재미없겠네요. 이렇게 질문하신 분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보면은 여기에 참 굉장히 비밀스러운 신비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사과나무가 나오잖아요. 과일 그러면 대표적인 게 뭡니까? 사과 아닙니까? 그렇죠? 대부분 그렇게 얘기하죠. 이걸 보게 되면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천년왕국과 저 하늘 새 예루살렘 도성에 있는 과일 나무들, 그 나무들이 어떻게 생겼는가? 이걸 보면서 천년왕국과 새 예루살렘에서 달마다 열매를 맺는 나무들에서 맺어지는 열매들이 앞으로 얼마나 달콤한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에스겔은 이렇게 예언했죠. 에스겔서 47장 12절에 뚝 위에 강가로 이편과 저편에는 양식이 될 모든 나무가 자라고 그 잎사귀들은 시들지 아니하며 그 과실도 다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로운 과실을 내리니 이는 그 물이 성수에서 나옵니다. 생명수죠. 또 과실은 양식이 되고 생명수로 자라난 과실이니까 말이죠. 엄청나지 않겠어요? 생명의 과실이죠. 양식이 되고 그 잎사귀는 약이 될 것이다. 그 과일이 말이죠. 달마다 새로운 과일을 내는 그 과일나무에서 나오는 그 과일이 그것이 양식이 된다. 먹을 것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맛을 보시기 원치 않습니까? 저는 아침마다 사과를 하나씩 먹거든요.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아침에 먹는 사과는 금사과라고 그러죠. 참 이 정도로 참 우리에게도 이런 참 지혜를 주셨죠. 그 다음에 이 사도 요한은 앞으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살 새 예루살렘 도성에도 일어나는 일들을 얘기했죠. 계시록 22장 2절에 보면 그 도성의 거리 한가운데와 그 강의 양편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과실을 맺으며 생명나무가 있는데요. 생명나무로부터 12과실을 맺어요. 영생입니다. 달마다 과실을 내더라. 그리고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민족들을 치유하기 위한 것이었더라. 이 얼마나 멋진 일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진리의 영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들로 인도하실 것이고 앞으로 너에게 일어날 일들을 너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이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 뭐라 그랬죠?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과 이거 휴거죠. 그 다음에 그의 왕국을 두고 너에게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전하라. 이렇게 얘기했죠. 두 가지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일들은 휴거와 천연왕국입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 놓인 건 뭐죠? 대환란과 아마겟돈 심판입니다. 참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을 택할 것인가?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들이죠. 솔로몬의 사랑을 듬뿍 받은 술렘 여인은 사랑으로 병이 났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그리스도의 신부인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님의 사랑에 취하여 교제 가운데서 드리는 고백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까? 이 병은 사랑하는 사람끼리 못 만나가지고 생기는 그 상사병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너무 깊이 만나니까 이거는 상사병이 아니라 사랑병입니다. 옛날 그 전도자 D.L. 무디는 그에게 너무나 많은 주님의 사랑이 막 부어지니까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뭐라고 그런가 하면 주님 이제 좀 그만 좀 부어주세요.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사랑병입니다. sick of love입니다. 그야말로 그는 술렘 여인처럼 사랑으로 병이 났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행복한 고민입니까? 이 얼마나 행복한 고민 속에 그 살았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래서 그는 큰 세상을 다니면서요. 찬양 인도자, 그 이름이 잊어버렸는데, 그냥 반주에 맞춰서 찬양하는 그분과 더불어 계속 다니면서 말이죠. 거의 100만 명 되는 그러한 혼들을 마귀로부터 뺏어가지고 그리스도께 바쳤습니다. 한 순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바치게 되는 이런 사도 바울처럼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건 바로 이렇게 그리스도께 100만 명이나 바쳤으니 얼마나 그 사랑을 많이 받았겠습니까? 그렇죠? 자, 이 술렘 여인은 솔로몬 왕과 침상에 함께 살고 있는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에 대하여 증거한 겁니다. 그의 왼손이 내 머리 아래 있고 그의 오른손이 나를 껴안는도다. 오 너희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노로들과 들의 암사슴들로 너에게 부탁하노니 그가 원하기까지는 내 사랑은 흔들지도 말고 깨우지도 말라. 마치 사랑하는 두 사람이 침대에 누워서 있는데 그냥 끝까지 깨지도 않고 그 사랑을 나누고 싶어하는 그런 심정 아니겠습니까? 근데 보니까 그 솔로몬이 아마 오른쪽은 어떤 것 같아요? 오른쪽에 놓으니까 왼손으로 술렘 여인의 머리를 받치고 오른손으로 껴안았습니다. 오른손이 뭡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죠. 남자들이 말이죠. 너의 오른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이 오른손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렇게 참 멋진 이러한 표현을 여기 한 것을 볼 수 있고 예루살렘의 딸들아 너희들은 나를 몰라. 내가 주님과 얼마나 깊은 교제하는지 몰라. 너희들은 옆에서 떠들면서 방해하고 있는데 그러지 말아라. 너희들이 방해 때문에 내가 교제를 못한다. 이게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입만 열면은 정말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오히려 이상하게 보고 저 사람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이렇게 놀리지 않습니까? 예수에 미친 사람 아니야? 이렇게 놀리는 걸 많이 볼 수가 있죠. 눈도 흘기면서 말이죠. 그러나 진짜 주님과 깊은 사랑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개의치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날에 하늘 문을 여시고 나타나시는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신부는 주님과 깊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함께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깊은 관계에 대해서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예루살렘의 딸들처럼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성령 충만하여 그리스도의 사랑 속에서 사랑의 병이 날 정도로 주님과 함께 방에서 사랑을 나눈 그리스도의 신부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술렘 여인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질투하면서 눈을 흘기면서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의 딸들이 아무리 놀리든 말든 그리스도의 신부는 주님이 오시는 날만 학수고대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시편 기자를 통해서 시편 27편 14절에 이렇게 성령께서 정말 주님만을 기다리는 술렘 여인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했죠. 너는 주를 기다리라. Wait upon the Lord. 너는 주를 기다리라. 그 다음에 담대하라. Be bold. 담대하라. 그 육신적인 예루살렘의 딸들의 말에 개의치 말고 담대하라. 세상 가시 같은 사람들의 그 말 때문에 상처받지 말고 담대하라. 그리하면
그가 네 마음에 힘을 주시리라. 마음에 힘이 오면요 모든 걸 다 이길 수 있죠. 마음의 힘이 뭡니까? 믿음 아니겠습니까? 내가 말하노니 주를 기다리라. Wait upon the Lord. 선자 이사야도 그랬죠. 주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하늘로 치솟는 같은 새 힘을 받을 것이라. 이게 기다리는 믿음이죠. 이 믿음은 아무도 못 말립니다. 옛날에 로마 시대에 말이죠. 그 네로 황제 밑에서 정말 그 주님과 교제했던 사람들은 죽으면서도 불에 타면서도 모든 가족이 같이 십자가에 묶여가지고 불에 타면서도 찬송을 하면서 죽었죠. 그 다음에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들의 밥이 된 사람도 야, 내 머리를 먼저 먹어다오. 그래야만 내가 빨리 주님 만날 거 아니냐. 사도 바울 뭐라 그랬죠? 내가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합하는 것이 더 좋으나 그러나 내가 아직 몸 안에 거하는 것은 너의 유익을 위함이라. 사도 바울이 받은 그 모든 은혜의 말씀을 다 전파해야 되는데 빨리 죽게 되면 그 사람들이 그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내가 고생하더라도 너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아직까지 몸에 있다. 어차피 주님 만날 거니까 이런 고백을 하는 것처럼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되고 한 사람이라도 더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서 한 사람이라도 그리스도와 약혼하게 하는 이러한 참 엄청난 이러한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자문에 보면 뭐라 그랬죠? 혼두를 이겨오는 자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이다. 그랬죠. 혼두를 이겨오는 거죠. 지금 마귀가 날 때부터 딱 붙잡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서 성령을 받게 함으로 그리스도와 정원하게 해요. 사탄부터 뺏어오는. 그래서 그 영어는 winning soul이라. winning soul. soul을 혼을 이겨오는 거다. 그게 winning soul이라고 그래요. 전도하는 것은 soul을 윈하기 위해서 마귀로부터 뺏어오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과 말씀의 능력으로 뺏어오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이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성령과 능력이 나타나면 사탄은 도망갑니다. 말을 많이 한다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하기만 하면은 성령께서 능력으로 나타나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도 깨닫게 해가지고 예수를 믿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엄청난 신비로운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죠. 내가 너에게 말씀을 전할 때 사람의 지혜로운 말로 하지 않고 설득력 있는 말, 그러니까 사람들을 이렇게 뭐 이해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서 설명하는 게 설명이 아니라 성령과 능력으로 나타남으로 하게 하였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해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그리스도교로 인도하는 것도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과 능력이 나타나서 그 사람들을 인도하는 거죠. 우리는 그냥 입만 벌리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성경에 나타난 것 율법과 선지서와 시편에 나에 관한 일들이 기록되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은 자가 가운데서 셋째 날에 사는 것이 기록되었다.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로 먼저 가셔서 11제자가 나타날 때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가기만 하면 됩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성경은 가는 겁니다. 가는 거예요. 그냥 가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거 다 예비하고 있어요. 먹고 살 것도 예비하고 있어요. 근데 뭐 인간적으로 한 달에 얼마씩 보내주셔야 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IMF 때 어떻게 돈이 안 오니까 다 들어오잖아요. 다는 아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가라 그럴 때 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주님이 가라 그랬으면요. 그러면은 내가 다 보장해 주겠다. 너희는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해질 것이다. 내가 더해 주겠다. All these things shall be added unto you. 이 얘기는 I will add unto you. 내가 너에게 더해 줄 거야 이런 뜻이에요. 이게 shall be라는 거는 I will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주님 오시기가 너무 가까운 이런 때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므로 우리는 술렘 여인처럼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주님이 나타나신 그날을 바라보고 한 사람이라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이러한 축복된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솔로몬과 술렘 여인 사이에 있는 사랑의 이중창 속에서 들어있는 신비로운 그러한 예언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들은 사람들 잘 깨달아지지 않으면 다시 듣고 들어서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말씀을 깨닫고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영접하여 그분의 피로 씻김받고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아직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아서 교회는 다니지만 예루살렘의 딸들처럼 교회는 다니지만 아직까지 회심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회심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